1절부터 5절 봉독해 드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같이 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됩니다. 그동안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땅이나 저 하늘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좀 달라요. 1절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에 한 반시간쯤 정막이 흘러요. 너무너무 고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고요함을 어떻게 좀 해석해 볼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는데,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고 반시간쯤 하늘이 고요하고,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1절, 2절을 연이어서 읽으면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에 예속된 건 아니에요. 2절 보면은 내가 봄에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접속사예요. 그리고 혹은 또 이래 돼요. 제가 또를 넣어서 1, 2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일곱째 인을 떼자 그 안에 또 일곱 나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일곱 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한 게 있어요. 앞으로 보면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이거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복적이라 그랬죠. 반복적이고 좀 더 점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지, 이게 점점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 끝이 올수록 이 재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세대주의 같은 또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종말이 있어요. 이미 교회는 휴거됐어요. 지금 이 우리 1년 성경 이 시대는 이미 교회는 휴거가 되고, 그러니 지상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집이 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재앙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아니라 하는 의미로 한 예를 제가 드린 것이 뭐였어요? 바로 왕의 꿈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한 번 더 잠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왕이 꿈을 꾸어요. 그가 나일 강가에 써 있는데 아주 살찌고 건장한 7 암소가 등장합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야윈 7 암소가 불쑥 등장하더니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놀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무슨 꿈을 꾼 거지? 그러다가 다시 잠을 청해서 잤는데 이번에는 아주 알곡이 잘 연그른 그런 7 이삭이 바로 왕의 눈앞에 펼쳐 보여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할매기가 거의 없는 쇠약한 7 이삭이 등장하더니 이 알곡이 참 잘 익은 그 7 이삭을 삼켜버리는 이런 꿈을 또 꾼 거예요. 바로가 이 요상한 꿈을 꾸고서는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불려나갑니다. 요셉이 왕에게 꿈 이야기를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왕의 꿈은 하나입니다. 왕의 꿈은 몇 개였어요? 꿈은 몇 개 꾸었어요? 2 꿈을 꾸었어요. 암소꿈, 이삭꿈. 분명히 다른 2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해석은 이게 각자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을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었으므로 왕의 꿈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굉장한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풍년을 이야기해요. 그게 살찐 7 암소와 알곡이 가득 찬 7 이삭입니다. 그게 7년 풍년의 뜻이에요. 그 7년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껏 없었던 어마어마한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것도 7년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주 야윈 7 암소와 알곡이 하나도 없는 7 이삭이 바로 흉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이런 내용의 꿈 저런 내용의 꿈으로 나타냈거든요. 여기 계시록에 말이죠, 7인 7 나팔 7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7 나팔 7인 7 대접 순서가 바뀌어도 그냥 이해하십시오. 그건 다 보면요, 거기에 있던 재앙이 이곳에도 있고 이곳에 있던 재앙이 또 저기에도 있고 그래요. 이미 다 망하고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또 심판이 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은 반복적인 것이다. 반복적인 것이다.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하나는 7 납인으로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7 나팔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7 대접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왕이여, 왕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뜻이고 그 일을 속히 행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인 나팔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하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7인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 7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7 대접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구나가 아니라 전체 재앙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한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중복하고 자꾸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보는 환상 중에 이제 곧 7 나팔이 등장할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 전에 반시간의 고요함이 등장하죠. 제가 2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런 폭풍전야, 그런 말을 쓰죠. 그죠? 폭풍전야. 그 말은 폭풍이 오기 전에 어느 일시적인 고요함이 있단 말이죠. 그 고요함이 있단 말이죠. 그 고요함이 잠시 지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폭풍이 와서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휩쓸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죠. 자,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7인의 환상을 보았는데 전부 재앙이었어요. 재난이었단 말이죠. 또 요한의 눈앞에 7 나팔의 재앙이 또 펼쳐질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난이 펼쳐질 건데 그 재앙이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고요함을 주셨어요. 그게 7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요한 반시간 동안 고요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앞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하늘에 뭐가 천군 천사들, 그리고 24 장로들, 그리고 구속받은 주의 성도들 전부 뭐 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그 찬양 소리가 뜨겁고 흥겨웠겠습니까? 그러니 우렁찬 찬양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찬양 소리도 멎어버리고 정말 하늘이 갑자기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 고요함을 반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팔 재앙들이 시작이 될 거단 말이죠.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가지 해보는 것과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뭘 발견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고요한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이 고요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예? 자,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물이 피가 되고 파리가 들끓고 온 곳에 이 독종, 불을 담은 우박,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 일어나고 있을 때 고요했을까요? 요란했을까요? 요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밥 먹는데 상에 개구리가 여러 마리 팔딱 뛰어왔다. 아이고 지도 먹고 싶은가 봐. 많이 먹어.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온 물들이 전부 피로 변하는데 그걸 보고 물이 다 피로 변했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온 애굽이 야단법석이요 요란을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에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조용하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 시끄러움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말이죠,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하고 하늘이 부러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요란합니까? 악이 난무하고 불법이 계속해서 곳곳에 일어나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왜 고요함을 보였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세요. 제가 그 어린 아이들 부모가 신기하다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바깥 골목에서 막 뛰어노는데요, 어느 한 아이가 빽하고 울잖아요.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 엄마는 알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 한 방에 같이 여러 명의 엄마들이 앉아서 뭐 이래저래 다말을 누리고 뭐 과자 먹다가 하늘마가 벌떡 일어납니다. 자기 애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런 소리 가운데서도 자기 아이의 소리는 단번에 알아요. 단번에 알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말이죠, 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옆에 앉고 뒤에 앉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운전대 잡은 사람은 뭔가 더덕거렸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하고 요란해도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만큼은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침묵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침묵은 외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왜 침묵합니까? 당신은 외면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너무 고요하시다, 하나님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그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돌아가요. 악인이 형통한 겁니다. 악인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또 보니까 장수도 해요. 이 하박국이 볼 때 이건 아닌 거죠. 왜? 적어도 뒤집혀야죠.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장수하고 큰소리치며 살아야 되는데 완전 반대인 거예요. 이걸 보고 하박국 가슴에 어떤 마음이 맺혔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성경이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하박국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하박국은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불러서 다 일러주십니다. 너는 내가 잠잠하고 방관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나는 모든 걸 보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어. 의인들이 괴롭힘 당하고 의인들이 당하고 있는 것, 악인들이 형통하고 저들이 잘 살고 떵떵거리고 오래 살고 있는 거 나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악인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어인들은, 너희들은, 그들이 악인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오직 어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주무시는 겁니까? 어인이 고통당한다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이 대목에서 더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은 3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금향로가 나와요.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 의미냐? 여러분, 광야 성막 아십니까? 성막에 보면은, 자,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은 뭐로 합니까, 여러분? 휘장으로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찢어졌던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을 혹은 제단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성막에는 제단이 2개 있는 겁니다. 바깥 뜰에 가면 짐승을 잡는 큰 번제단, 그걸 번제단, 그러니까 노제단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분향단, 요것도 제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근데 여기에는 향이 24시간 피어 올라야 돼요.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제사장들의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그 향의 불을 매일 갈아가지고 항상 거기에 향이 피어오르는데,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4가지 향을 넣었다고 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제가 이 향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진짜 구체적으로 주석을 봐도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그렇게 잘 말 못해. 그래서 하여튼 향이 4가지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향기로울까요, 독할까요? 항상 제사장들이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독해서 쓰러지면 어떡해? 이게 늘 아름다운 향이 피어요. 향이 늘 피어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24시간 동안 피어오르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향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지금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뭘 하나 딱 같이 합한다 그래요. 성경 보세요. 뭘 합했어요 방금?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이 향과 딱 합해서 천사가 하나님 제단 앞에 딱 올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밥 먹는 기도 말고 다 하신다고 제가 보고, 자 우리가 매일 못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에 냄새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올리는 기도는 향기가 날까요? 좀 안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어느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이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신 게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말이죠.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표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큼 아름답고 향기로운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넣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아름답고 그것만큼 향기로운 기도가 없는데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드리는 기도에 냄새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은 좀 악취가 날까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우리 옆들이 기도하면 뭐 기도합니까? 전부 내 욕심, 내 행복, 내 정욕, 내 자녀, 내 직장, 내 자리, 내 건강, 전부 내 것 챙기는 기도 아닙니까? 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평안하게 살고 똥똥거리며 살고 눈물 없이 살고 늘 웃으며 기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제목들이 사실 우리 기도에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냄새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저는 별로 향기롭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향기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금향단에서 아름답게 풍기고 있는 그 향에 우리의 기도를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얼마나 향기 나는 기도가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정욕을 위해서 막 기도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향기와 딱 섞여져서 적당하게 아닌 것들은 냄새를 제거해버리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가 올라가는.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뒤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우리가 때로 아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면은요, 정답은 별로 음을 해도 다 답은 맞아요. 내 마음에 계세요.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늘에 계세요.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정답이죠.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신 분이니.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지셨던 그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밤낮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기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틀림없이 안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그렇게 가르치셔 놓고 우리 주님은 그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김영한 저 인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배가 좀 더 나오게 해주시고 좀 더 잘 먹고 살찌고 피부가 윤기가 나고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저는 그런 주님 아니라고 확신하거든요. 저 김영한 목사가 저 땅에서 목사의 직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는 전부 내 정욕, 내 욕심, 내 것 다 챙기기 위한 기도를 마구마구 올려도 말이죠, 이 향에 있는 향이 내 기도와 합하고 주님이 중보하시는 그 기도까지 합해서 우리의 못된 기도들은 다 희적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만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4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욕대로 기도하면 듣지 않으신다 그래요. 올라가기는 올라가죠. 기도하니까 올라가죠. 그러나 향과 주님의 기도와 다 어우러질 때 이것은 빼, 이것은 악취가 너무 심해, 이 향기가 나지 않게 해서 지금 제가 그냥 각색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그거 냄새 나는 거 좀 빼고 같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향을 풍길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모아다가 주님의 제단 앞에 다 올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이 아까 몇 시간 동안 계속 피어야 한다고요? 24시간. 24시간이라는 말은 매일 꺼지는 일이 없다는 그 말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지고 천사가 그 향과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다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거 있어요. 그 금향로에 넣은 향과 우리 기도는 다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난 다음에 그 향로가 남아있죠. 5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걸 다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남아있는 그 향로에는요,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요. 불을 담아요. 다 담아다가 요거 갖다가 천사가 확 뒤집어 버린대요. 그럼 그게 어디로 떨어져요? 땅에 전부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런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 주님처럼 서대반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 너희들 갚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니 우리는 좋은 기도, 축복 기도, 옆에 있는 자매들 미안한 점 너무 밉습니다, 저 사람 좀 내 눈에 사라지, 그래 말고 정말 사랑을 담은 기도를 드려야 그게 진짜 향기가 되어 올라가죠.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 땅에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의 불을 쏟아부어 주시는 이 장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너무 걱정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절망과 좌절 너무 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드실 이 세상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 끝까지 잘 가면서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